평안하셨습니까? 늦가을과 초겨울의 지점을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목월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기러기 울어예는 하늘 구말리, 바람은 싸늘 불어 가을은 깊었네. 마음으로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 또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마음에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시죠.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그 답을 마음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시편을 처음부터 읽어오고 있고요. 장장 150편이나 되는 시를 매일 한 장씩, 그리고 119편은 여러 날로 나누어서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회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 6편의 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시간들이 정말 귀했습니다. 최근에 읽은 141편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41편을 한번 열어서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1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곤란한 상황,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속한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데요. 공격하는 자들의 적들이 그를 위협하고 있고 또 부당한 재판에 의해 고소를 당해서 자기를 변호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재판에서 이기려는 생각에 이끌려서 거짓 증언이나 잘못된 말을 하지는 않을까 자신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는 자기의 입이 부정해지거나 거짓된 말에 사용되지 않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악에 동조해서 안락을 추구하려는 이기심이나 욕심에 자기를 내주는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세가 보이는 것입니다. 대략 분위기는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상황이 실제 다윗의 삶에 어느 사건과 구체적인 연관을 짓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진실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는 마음을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윗의 이 시편 141편을 읽으면서 마음에 묻고 또 자답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이 아니었는가? 그는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는가? 그는 이미 소유한 재물들과 값진 궁전과 엄청난 땅과 이미 획득한 신하들과 군사들, 이미 소유한 권력, 그리고 엄청난 지위. 사실 그는 하나님 없이도 남은 삶을 안정되게 영위할 수 있었고 호의호식하면서 남들을 다스리며 호령을 하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성공의 최고 정점에 도달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계속 주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상의하고 여쭙고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대부분 유다의 왕들, 즉 다윗의 후손들이죠. 그 왕들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았던 왕도 있었습니다만 국왕으로서 통치를 잘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권력이 안정되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서서히 밀쳐내면서 자기가 부와 힘과 권력과 영광의 최고 정점이자 그리고 고유한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변해간 왕들이 여러 명입니다. 북쪽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 없는 통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을 모두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다윗처럼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특별한 왕입니다. 이런 왕은 도무지 없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이런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왕이었지만 늘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성경의 열왕기 역사를 전부 살펴봤을 때 시편 전체를 읽어보았을 때 왕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통치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나라의 통치자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권세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양무리, 즉 백성을 어떻게 돌보고 인도해야 하는지를 알았던 왕이었습니다. 제가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을 앞에 모시고 해야 될 메시지 같죠? 그는 나라의 최고 권력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불의가 없는 상태, 교만해지거나 악의가 없는 마음 상태, 불순하고 어두운 숨겨진 동기가 없는 그런 삶, 그 삶을 그가 지속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어떤 죄악도 자기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깨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의 왕들, 조선 시대의 왕들, 그 왕정의 역사들과 모든 비화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왕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며 그렇게 통치를 하려고 했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제국을 형성한 위대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글자를 만들어준 왕도 있었죠. 세금을 탕감해주기도 하고 산업을 일으켜서 백성들이 먹고 살 정책을 만든 좋은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왕이 항상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고 양심에 꺼리는 일을 경계하고 항상 정결을 추구한 그런 왕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다윗이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통치에는 성공하면서도 아주 이기적이고 때로는 부도덕하고 탐욕스럽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고 잔인했던 왕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 그는 왕이었지만 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에 있어서 아주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왜 창조가 되었고 왜 생존하고 있는지, 인생이라고 하는 긴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본연의 가치인지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존재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인간은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스스로 부패해지거나 어리석은 삶의 방식을 따라가서 멸망하고 자기 삶을 그르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인생은 멸망과 실패가 그 앞에 있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었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세상에 특별하고 유일해 보이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간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이것이 다윗 전체를 말해준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모든 것이고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사랑의 고백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6편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44편 2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소유하도록 허락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습니다. 다윗, 어쩌다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어쩌다. 부정적인 표현할 때 주로 쓰죠. 어쩌다 그가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서 살았던 사람, 아마도 짧고 정확하게 다윗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는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제시를 해야 한다면 아마 이 말씀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인데 몇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마 다윗은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 1서를 읽어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사랑하신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런 명령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주었죠. 왜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먼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은 무거운 부담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사무엘 하에서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간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셨고 이렇게 높이셨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놓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인류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답을 이제 해보실 수 있겠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의 문제이고 인류의 가장 큰 문제도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해드리는 문제, 이것이 전부이고 이것이 인류 최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발견했던 무척 중요한 인류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결핍을 발견하셨을까요? 사랑 없음. 사랑 없음.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열죠.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구절을 짧게 구어체로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영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지시하고 있는 방향을 따라오다 보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와 있는 나, 예수에게 도달되지만 여러분은 나를 앞에 두고도 영생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군요.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이 세상 영광을 위해 나를 이용해 볼 목적으로 찾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마음으로는 성경을 읽어봤자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조차도 자기를 거들먹거릴 소재로 쓸 생각인데 그런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지나친 표현이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보다 더 절망적이고 나쁜 상태는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였으며 그리고 자기들도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는 위험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계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런 분은 오늘 메시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보다 더 절망적이고 나쁜 상태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는 위험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그의 마음을 확인해 보려고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사용하신 대명사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 바다였을까요? 그물이었을까요? 고기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고기잡이하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였을까요?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혹은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니?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여러 생각들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충성스럽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는 그런 명예욕,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욕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드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보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속으로는 사람들의 영광을 얻으려는 야심을 가졌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정결한 그 사랑이 베드로에게도 있는지 확인하기 원하셨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라를 목자로 돌보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양을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 그것이 본질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 대한 사랑이 확인됐을 때 주님은 자기의 양들을 그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역시 양들을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자격 확인의 본질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본질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양들을 사랑할 수 있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해 보려고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들을 순방하시면서 교회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분께서 에베소 교회를 살피셨을 때 거기 놀라운 결핍을 보셨습니다. 어떤 결핍이었을까요? 사랑 없음. 사랑 없음. 계시록 1장 4절 그 뒷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버려져서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영어로는 떨어져 버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랑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심각했습니다. 그 심각성을 에베소 교회가 깨닫고 그 후에 회복의 과정을 가게 되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도 개인에게 혹은 우리 교회 전체로서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인용하는 글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글을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래 저는 로버트 서제너라고 하는 형제님이 쓴
책 가운데 스가랴서를 강해한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7장 부분을 해설하고 또 강해하신 분의 마음을 덧붙인 이 부분이 제 마음에 깊이 생각됩니다. 스가랴서 7장을 한번 열어서 본문을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스가랴서 7장, 찾으시기가 좀 어려우신 성경이죠. 우리 잘 찾아보지 않는 것인데 선지서 가운데서 아주 뒤쪽입니다.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바로 그 앞에 있고요. 7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은 이렇게 되어 있다. 다리오 왕 제4년 9달째 곧 기슬르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2, 3절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가로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고 공개 질문을 합니다. 베델 성에서 온 이 대표자들, 베델은 이스라엘 북쪽이고 나라가 분단되었을 때 북쪽 왕국, 그게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여로보암이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었고 베델 성을 북쪽 10지파의 우상 숭배의 종교 수도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북쪽 나라가 망했고 남쪽 나라도 망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가 돼서 타국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70년이 흘러갔습니다. 참 빠르죠?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 베델에 거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표단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파견되어 온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성전을 재건하고 있고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시점입니다. 이때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배경을 이해하자면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히자 두 가지 특별한 금식을 시작했다. 둘 중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아니었다. 첫 번째 금식은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무너짐을 기억하면서 이루어졌다. 5월 4일 동안 불같이 치솟아 예루살렘 성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자원한 금식은 7월 금식으로 그달랴를 죽인 일과 관련된다. 그달랴는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유다에 세운 총독이었습니다. 그 총독을 남은 유대인들이 살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그들이 마음에 깨달았기 때문에 금식을 시작하고 이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유수 70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런 금식을 행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배를 두르고 옷을 찢었고 음식을 먹지 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진하여 이런 의식을 행하기 시작한 때부터 참된 회개와 눈물과 슬픔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금식은 형식적인 의식으로 바뀌었다.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금식했다. 성전의 완성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질서가 자리 잡힘을 보면서 베델 사람들은 전에 행했던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금식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이러한 금식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한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으러 왔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거할 때에는 과거의 민족적인 비극을 기억하면서 금식했다. 그러나 현재는 풍성함을 누리며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계속 애곡할 필요가 있는지 알고 싶었다. 이에 물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떠난 형식적인 기념의식에 대해 신랄하게 말씀하셨다. 마음을 들이지 않은 이런 금식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울며 근신하리까? 라는 물음은 실상 이런 뜻이었다. 이런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잠시 생각해보자.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으로 섬길 때 위험 요소는 없는가? 바벨론 유수 때의 유대인들처럼 하락된 마음 상태를 갖고 있지 않은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참으로 뜨거웠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것들은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즐거이 희생하고자 했다. 기꺼이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바치고자 했다. 이 세상을 본받기를 중단하고자 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예배에는 열렬한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 저는 지금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이 모든 활동이 이제는 무거운 짐이 아닌가. 헌신된 마음에서 활활 타오르던 불길이 지금은 꺼져버리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가 집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의무감에서가 아닌가. 기도를 드리면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고 있는가. 집회가 끝나면 좋아하면서 곧바로 교회당을 떠나는가. 이런 물음들로 자신의 마음을 샅샅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음 하나님을 사랑한 그날부터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사랑, 그것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식어져 가고 멀어져 가고 혹은 떨어져 내릴 때 모든 것은 짐스럽고 무겁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이 더욱 식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여러 가지로 왜곡된 인간의 수많은 종류의 잘못된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변질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참된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평범한 인생, 아니 평범보다 더 보잘것없었던 인생을 주께서 찾아오시고 극진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품에 살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빛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 삶을 살도록 놀라운 부르심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참 저희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으며 무슨 목적으로 존재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옛적 주님의 놀라운 종들처럼 그렇게
저의 온 생애를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